천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지난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신 일을 묵상하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시기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첫째, 오늘 제1독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사제가 너희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확한 만물을 사제의 손을 통해 하느님의 제단 앞에 놓고 하느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떠돌아다니는 소수의 아람인인 조상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시고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이들을 큰 민족으로 키워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저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크고 강한 민족이 되자 이집트인들이 학대하고 괴롭히며 심한 노역을 시켰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 필요한 고통스러운 처지였음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하느님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저희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는 고통과 불행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부르짖자 그분이 강한 손과 기적으로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모세는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날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좋은 땅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떠나 배은망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놓고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드려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섬기는 표시로 그분께서 주신 땅에서 처음 수확한 만물을 바치며 경배하게 합니다. 이는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인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흠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최고로 높여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최고로 높여 흠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악마의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 구원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나 이웃의 구원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이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선을 행할 때에도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악마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하느님 아들의 능력, 구세주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먼저 쓰라고 유혹합니다. 너 자신의 배고픔, 빵 문제부터 해결해라. 너부터 구원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단식으로 시장하신 예수님을 유혹한 악마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간의 육체에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합니다. 악마는 우리의 지위와 능력을 먼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리하여 부정축제, 부정부패의 죄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40일 동안 단식하며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유혹하는 악마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태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에게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악마는 예수님께 인류를 구원하려면 세계 모든 나라의 권세를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악마에게 경배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악마를 경배하면 그의 종이 되고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악마는 거짓의 영입니다. 악마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원하는 이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는데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 세상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유혹도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는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는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드려야 한다는 제1독서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느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로마 시대의 순교자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반가톨릭 비밀 결사 조직인 프리메이슨, 또 사탄 숭배교, 각종 미신 행위를 하는 종교에 속한 이들은 이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탄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탄을 섬기며 온갖 고통을 당하는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불행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악마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인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되려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행동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탁 떨어졌을 때 사뿐하게 내려앉으면은 성전 밑 꼭대기를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박수를 막 치겠죠?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박수를 막 칠 거예요. 그러한 인기 끄는 것을 하라고 사탄은 유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사람들을 오류로 이끌고 있고 지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단들인 여호와의 증인,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 요즘은 천부교라고 합니다. 또 통일교, 신천지 등의 지도자들이 이에 속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오류로 이끌고 있는데 오류 뒤에는 오류의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불행하로 이끕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류를 받아들여서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권한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와 12사도에게만 말씀을 선포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당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그 권한이 계속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또 교황님과 일치하고 있는 이 가톨릭 교회만이 예수님을 대리해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 전에 또는 몇십 년 전에 생겨나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게 진짜 말씀이다 하는 것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오류에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모든 유혹을 성경 말씀을 통해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그 말씀대로 사셨기에 유혹을 받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 물리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또한 하느님께만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유혹을 쉽게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살 때 악마의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며 예수님에게서 물러갔습니다. 악마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아 의로움과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인이나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은 하느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리스인과 또 다른 민족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구원에는 민족적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받들어 부른다는 것은 존경과 사랑, 구원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구원을 청하십시오. 죄악의 노예살이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물을 봉헌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미사 때 예물을 봉헌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섬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표현을 할까?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만물을 바쳤습니다. 처음 소출한 것을 바침으로써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장사하는 신자들, 특히 개신교 신자들은 첫 거래, 그날 첫 번 판 것은 주님을 위해서 떼어놓는다고 합니다. 첫 자리에 놓는 표시로. 또 첫 자리에 놓는 표시로 내가 월급을 타면은 먼저 하느님께 바칠 몫을 떼어놓습니다. 즉 교무금이나 헌금으로 할 것을 먼저 떼어놓습니다. 또 그분을 첫 자리에 놓은 표시로 나의 돈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을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서 먼저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유혹을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함으로써 악마의 유혹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으면 성경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의로움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도 전해서 이웃도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속죄했기 때문에 공짜로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공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된다는데, 그거 하기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한 주간도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섬기는 삶, 말씀대로 살며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는 삶, 이웃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죠? 네. 죄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내가 그동안에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 다 지나갔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미사 때 내가 그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마음을
함께 담아서 바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미사 때마다 하느님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체보다 더 큰 은총이 없습니다. 하느님이신 그분을 통째로 내가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이 은총,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화 인사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합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합시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합시다. 구원의 은총.